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척 이삭 한 단을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얼굴, 낯선 얼굴 계시면 그분이 새 가족이세요. 그분이 장결자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에 입을 떼셨는데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입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맥추절, 맥추절.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 그 첫 열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맥주 절언을 교회에서 만든 절기나 교회에서 만든 순서쯤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맥주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맥주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많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가리켜서 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는 추수한 이삭으로 만든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볶은 곡식도 먹으면 안 되고 생 이삭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맥주절이 중요하고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먹지 말고라고 그러지 않고 떡 한 개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볶은 이삭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원어로 보시면은요 볶은 이삭 한 알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 생 이삭 한 알도 먹으면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맥주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맥주절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 이 목사 여기 있는 이 목사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착한 목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맥주절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맥주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기도 전에,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첫 이삭. 맥주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 이삭,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맥주절이 어떤 절기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대대로 지켜라, 맥주절을 영원히 지켜라,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는 쌀 한 톨, 볶은 곡식 한 알도 입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맥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첫 열매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감사, 열 번째 감사 아니라 맥주절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논농사, 밭농사를 하고 나서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이에요. 사막 한복판인데 시내산 밑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짓고 첫 열매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게 맥주절입니다. 열매 가운데, 이삭 가운데 첫 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첫 감사하는 거,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고 40년 만에 드디어 그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40년 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내 땅에 농사를 해보면요, 야, 옥수수 하나도 얼마나 예쁜지, 토마토 하나도 얼마나 예쁜지, 고추 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땅에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땅에 40년 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수확을 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만에 수확한 첫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눈물을 쏟는 그 광야 내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선대하심,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이 첫 단을 붙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춤추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을지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맥주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맥주절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감사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감사는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되면은 점점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주절의 첫 열매는 첫 번째 감사다. 두 번째 감사도 아니고 세 번째 감사도 아니고 첫 번째 감사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첫 번째 기쁨,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눈물이 가득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리 고맙고 감사하십니까? 저는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가지 감사를 꼽으라면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이런 과분한 성도, 과분한 직분자, 과분한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한테는 스승이 두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저의 평생의 스승이세요. 두 번째 스승은 부산의 고 정필도 목사님, 저의 두 번째 스승이세요. 제 마음에 제 평생에 늘 큰 스승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스승이 생겼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승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저는 예배 때 1부, 2부, 3부 이렇게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들처럼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세 번째 스승은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데,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배 함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귀하고 우리 직분자분들도 과분한데 들어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방을 가보면 한 분 한 분이 기독군을 뽑아서 보내어 주시고 저 전도꾼을 뽑아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랑꾼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어 주시고 영이 맑은 분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어 주시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보배들을, 보석들을 뽑아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다 심어주시는 걸까?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배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자꾸 보배들이 들어오고 보석들이 들어오면은요, 그 교회 보배함 같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배함과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감사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해 6개월을 인생농사, 자식농사, 가정농사, 신앙농사, 직장농사, 여러분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지으셨는데 6개월을 지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아침에
감사하십니까? 소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감사, 이 뜨거웠던 처음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맥주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맥주절은 받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날이에요. 물론 맥주절은 드리는 날인 동시에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가 저 3400년 전부터 맥주절이 되어지면은 추수한 곡물 가운데 한 단을, 한 단에 맞춰 얼마 되겠습니까? 한 단을 하나님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드린다는 말씀이죠. 12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번제로 또 드리고, 드리다라는 말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려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10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주절은 드리는 날만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드리는 날은 맞는데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9절 보시겠습니까? 내 재물 가운데 한 단, 내 소산물 가운데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 날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근데 10절 보시겠습니까? 한 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왜 맥주절이 우리한테 중요한 날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득 차는 것을 받고 흘러 넘치는 것을 받기 시작하는 날이 이날 맥주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날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요, 첫 열매, 맥주절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첫 이삭, 첫 열매,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안식일 이튿날은 쉽게 풀이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날. 여러분 12절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을 말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범죄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죽여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안식일, 우리말로 하면
토요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날인 안식일에 지키지 말고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이 있는 날이고 다음 날 주일날은 예수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일날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지금 맥주절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첫 열매다, 예수가 첫 열매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첫 열매다 말씀하세요.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가 첫 열매다. 무슨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3400년 전에, 오늘 본문은 이제 34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이 되거든 첫 열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맥주절의 첫 열매를 과일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의 성도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약 말씀으로 일러주시는데 사실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첫 열매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여러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만 맥주절을 지키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심지어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는 추수한 열매 떡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볶은 곡식 한 알도 먹지 말고 생이삭 한 알도 먹지 말아라. 아니 맥주절의 첫 이삭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쫓아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그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과일의 첫 열매, 구약의 성도들은 곡식의 첫 열매만 보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가지고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 맥주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에게는 영생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은요 죽음의 종이 됩니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가득한 맥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의 첫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열매는 예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첫 열매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두 번째는 첫 열매가 예수다 일러주시고, 세 번째로 첫 열매가 예수의 신부들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4장입니다 3절, 4절, 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첫 열매라고 불려지는 성도, 첫 열매라고 불려지는 직분자, 첫 열매라고 불려지는 목회자들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세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열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받은 자다. 기억하시고요.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과 첫 열매가 원어는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들은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받은 자다. 이 속량받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시장터에서 사다, 구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값을 치르고 가버리시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배 농사를 짓고 감 농사를 짓고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먼저 익는 열매가 있어요. 빨리 익는 열매가 있어요. 잘 익어버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농부가 와서 먼저 익은 열매를 따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먼저 익은, 예수로 먼저 익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 땅에서 먼저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사실은 신약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주님도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마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낚아채워지는 인생들이 있을 것이다. 몇몇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낚아채워가는 것과 같이 불러가시는 인생들이 있을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일러주시는데, 땅에서의 첫 열매요,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요, 그들을 가리켜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첫 열매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날 주님에게 불려질 명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음란함으로, 정욕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게 더럽혀져 있는 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다. 첫 열매요. 또 누가 첫 열매입니까? 4절 보십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또 누가 첫 열매입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마지막으로 누가 첫 열매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첫 열매고, 이들이 신부고, 이들이 신부 단장이 끝난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이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 단장이 다 끝난 이들, 첫 열매와 같은 성도, 첫 열매와 같은 직분자와 목회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낚아채워가듯이 데리고 올라갈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맞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매가 의미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열매만 바라보는 이가 아니라 첫 열매와 같은 이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맥주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열매와 같은, 땅에서 속량받고 사람들 가운데 속량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종인가 주님 앞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허리띠, 내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 열매를 가지고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3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금도 인생의 첫 열매, 하나님 사업장의 첫 열매, 하나님 내 가정의 첫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귀하지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첫 열매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 단장을 끝내고 마치는 복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절 아침이라 지난 6개월 동안 인생 농사, 이런 농사 저런 농사 지은 첫 열매를 품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어지는 성도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하나님,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지혜로운 첫 열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첫 열매를 올릴 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